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참 그것만큼 또 이렇게 좋은 어떤 공감대나 어떤 관계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가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복된 일이겠죠. 여러분, 연인 간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여성분들은 화가 났을 때에 남자분들 말을 해줘요, 안 해줘요? 몰라? 그래요? 자, 말을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말을 안 해주는 줄 아세요, 남자분들?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알아내, 그 얘기입니다. 네. 네가 지금 내 기분을 알아내서 내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기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내야 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시원하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존심에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고 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을 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빨리 알아내. 그리고 내 마음을 풀어주란 말이야. 빨리 알아내봐. 이런 거거든요. 혹시 이런 연락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혹시 다시 연락하지 마. 그래, 공감 막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말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남자분들만. 차양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락해야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결혼 안 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답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죠? 여러분, 그때 연락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연락하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연락해,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을 풀어줘, 인간아. 이제 그거거든요. 여러분, 남자분들,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공식처럼 외웁시다. 알겠죠? 자, 우리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마. 외워. 자, 다신 연락하지 마는 뭐라고요? 지금 연락해라. 그리고 내 마음을 풀어줘라. 그래요, 여러분. 자, 써먹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갈등 말고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것만큼 감동적인 거 없죠, 그렇죠? 사소한 거라도 내 마음과 내 기분을 알고 풀어줄 때 진짜 그것만큼 참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근데 반면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제가 꺼내 들고 온 이유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이것이라고 일주일 동안에 온 감동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한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원하여 기도했더니 아들을 달라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서원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뭔가 거래와 어떤 딜의 조건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에는 숨겨져 있는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읽어볼래요? 1장 2절 말씀. 자,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한나, 그러니까 한나가 본처란 얘기예요. 본처가 한나고 두 번째가 분인나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하반절 말씀에 이름이 바뀌죠. 순서가.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뭐 하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저자가. 여러분 있고 없고의 지금 차이예요. 내려주시면 되고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여성들을 좀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저희가 좀 평준화가 됐지만 여성들을 천대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에서 그런 배경 가운데 여자로서 더 치욕을 겪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편대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수치로 막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면은 여인에게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대를 잇는 거예요. 지금 분인나를. 한나가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서 그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를 못 이으면 막 가문에 그냥 이상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를 끊는구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 그렇죠? 그런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 여러분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래요? 6절 띄워줄 수 있나요? 6절. 자, 우리 그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냥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기서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나에게는 적수인 거예요. 적수인 분인나가 뭐예요? 괴롭게 했다고. 쉽게 말해 그런 겁니다. 아이고, 자, 본처 주제에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본처라고 있는 거 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지속되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막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시 사회에서 이건 여러분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진다 그러죠. 볼 때마다 그냥 그 여인의 말이 생각나고 볼 때마다 그 둘째 부인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현상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재물의 분깃의 2배를 주었어요. 갑절을.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풀리기는커녕 더 괴롭습니다. 나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나서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되지. 자,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아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주면 뭐 하겠다고요? 드리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겠다는 말은 뭐 재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그런 말입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 한나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 내가 저 분인나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없고 남편의 사랑도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순간, 이 인생에 필요한 건 아들이에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주면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말은 나시린이라는 뜻인데,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게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자,
한나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니까 오케이, 딜로 몇 배를 더 주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본문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자, 여러분,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지금 오해를 해가지고 술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지금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내 얘기를 쏟다 봤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였냐라는 거죠.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부은 게 아니라 마음이 통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통한 내용이 무엇일까? 뭐가 생략이 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에 좀 사회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를 이어오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여러분, 사사기 우리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사사기서를 이해할 때 이 구절 딱 한 구절만 보면 사사기서의 핵심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사사기서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면, 여러분, 왕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그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이때의 왕은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고요. 내가 옳다 생각하면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사사기서였어요. 사사기 시대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평안하니까 뭐 한 줄 아세요? 평안하니까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둡니까? 그만두지 않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너희의 참신이 누군가, 참 구원자가 누군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7번 반복이 돼요. 사이클로. 7번이라는 거는 7번만 하고 그쳤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실은 완전수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처맞고 그러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돌아가고, 이게 사이클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이어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한나 때의 일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종교 리더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종교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냐면, 한나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입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무엇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냥 성경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종교계에 수장했던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해 주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내에서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이 얼만큼 바닥을 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도무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신앙의 근본이 잡히지 않은 사람,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7절 이 아들의 만행을 한번 고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 누구를? 자, 그 다음에 2절이요. 자, 시작.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이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아사체 드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오란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의 직분이 뭐라고 했죠? 근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뭐를? 제사를 뭐 했더라? 멸시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라는 말은 짓밟는 거거든요. 아예 그 존재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 태울 것을 좋은 것을 태울 것을 드리고 나머지 것을 제사장들에게 살아가도록 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다 가져다가 자기 쓸 것, 자기 좋은 거 다 취하고 나머지 거를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장이었지만 막상 현실은 그 제사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엘리, 그 총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종교계의 수장인 엘리가 아버지고요. 그 아들들이 제사를 맡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들의 만행이 이 정도까지 막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신앙의 그 깊이와 그 어떤 무지함과 그 막장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얼만큼 더러워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당시가 바로 이 당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던 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기가 막히다 이랬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를 맡은 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대가 이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략되었지만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PPT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대조를 이루고 거기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해요. 자,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없다?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죠. 자, 그러면 무언가 한 대상을 통해서 이제 이 대조를 이루고서 무언가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에 통했다고 했죠. 한번 눌러줘 볼래요? 여러분 이 구조를 보고 있어요. 이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마음이 괴로워했죠.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즉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숨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어서 괴롭냐? 나도 아들이 없어서 괴롭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없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한나야, 너도 괴롭지? 나도 괴로워. 아들이 없어서 괴롭지? 나도 이 시대에 내 아들이 없다. 이 마음을 한나가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함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도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군요. 나만 괴로워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했군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꼈던 한나가 기꺼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고자 했던 한나의 깊은 마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현장이에요. 딜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임신하지 못하겠을까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한나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한나야, 그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야.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이, 한나, 네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한나의 그 통곡과 아픔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한나야, 네가 아프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지금. 이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나온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 민족의 신앙 각성을 이루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 괴로워하는 아픔의 마음인 것을 한나에게 알게 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채워주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됐어요. 한나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들만 주면 되겠어요. 나에게 아들 주세요. 내 필요를 채웠으나. 기도가 깊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통한 거죠. 아들이 없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청년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채워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자라니라. 아멘.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니까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것을 채우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것을 채우니까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한나가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한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한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가요? 하나님, 이 철저히 무시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이 시대의 한나가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주세요. 이 시대의 사무엘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기도와 고백과 삶이 우리 북일교회 청년들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채워드린 기도였어요. 거래가 아닙니다. 청년들 모두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요새 청년마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